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학기 다들 개학하셨잖아요, 맞죠? 이렇게 새롭게 또 출발하는 만큼 우리 찬양팀의 멤버를 더 뽑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몸치워도 되고 음치워도 되고 선생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이 있다면 지원 선생님이나 연주 선생님한테 오셔서 네,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무슨 날이었게요? 혹시 맞춰볼 사람? 하선이. 네, 율동대회 했습니다. 어제 하선이가 와가지고 응원도 해줬는데 자, 우리 여기 5명의 친구들이 율동대회를 했어요. 모두 박수 한번 해줄까요? 정말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고 연습했던 친구들인데 상도 받았어요. 네, 3등. 공동 3등으로 장려상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최고다라고 한 번씩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율동대회 가운데 정말로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펼치고 당신은 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라는 찬양으로 서로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섬김을 정말로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시간 진짜 제대로 이번에 선생님들, 뒤에 계신 권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앞에 있는 찬양팀까지 모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같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정말 부족했던 저를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이 너무 감사했었던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의 전부 되시고 주님만 바랍니다 라는
고백으로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모두 한번 일어나서 박수 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앉으시는데 한번 일어나서 끝까지 찬양을 조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앉지 마시고 일어나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 보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 원했다 우리 윤서와 정원이가 조금 선생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윤서, 정원이 무슨 반인가요? 양손반에 따블이니까 5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친구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요 라고, 네, 아까 하성이처럼 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친구들, 다른 친구들 보면서 비교될 때가 있고, 세상은 너무 빠르고 그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겠고 나의 비전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어린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한 되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가장 높이시는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면 좋겠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시간 된다면 가슴을 손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의도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에게 주님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또 깨닫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실천하고 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그리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목사님이 읽고 우리 마지막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기 보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과 시간과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뭘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솔직히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나쁜 짓, 좀 쉽게 말해서는 나쁜 짓을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디도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를 봤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사울의 편지를 봤다면 오늘은 디도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 디도한테 보낸 편지예요. 디도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한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고 부탁하고 가요. 여기에 남아서 사람들을 좀 잘 가르치고 돌보고 있어라 하고 가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디도가 맡은 교회의 사람들과 디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교회의 사람들이 좀 잘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디도한테 말하기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도 뭐 여기서 살아갈 때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나오는 거 말다툼. 비난하지 말라고. 좀 쉽게. 비난이 뭐예요? 야, 너 그따구로 살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너 이렇게 하면 막 서로 따지면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지. 그렇게 싸우지 말래. 그것도 결국에는 다투지 말라는 거죠. 나쁜 말을 하고 다투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솔직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는 거예요. 관용이 뭘까? 관용. 쓰지 말고 사이좋게. 관용, 뭐 조금 쉽게 말해서 용서를 잘 해주라는 거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도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너 그 정도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그걸 관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저 온유라는 거야. 범사예요. 온유하래. 범사라는 것은 매일매일을 뜻하는 거 말해요. 매 순간을 범사라고 하는데 온유하라고 해요. 이 온유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착하게 살아라. 그것도 맞아요. 이 온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온유가 낮추라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뭐 겸손하다, 뭐 착하게 살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온유가 조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저 뭐 다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관용해라, 그리고 뭐 온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한테 뭐 이렇게 막 잘난 체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래도 남을 좀 도와주고 선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조금 더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렵고 깊게 들어가야 돼요. 저 온유에는 뭐가 있냐면 겸손인데 겸손한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겸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제일 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막 반에서 1등을 하는 애야.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정말 똑똑해 나는. 뭐 운동도 잘해. 근데 쉽게 말해서 나는 공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를 보면서 넌 나보다 공부 못해가 아니라 너도 공부 잘해가 되는 거야. 그런 거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게 뭐냐면 우리 사도 바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한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괴수라는 게 우리 이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좀 괴수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괴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쉬워.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 아저씨를 잘 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거든.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하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 아저씨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솔직히 너희들이랑 육체적으로 비교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꼴릴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목사님이 여기 있지만 목사님 우리 여기 중에서 목사님이 신앙이 제일 안 좋고 내가 제일 못됐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내가 제일 죄인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앞에서 아라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야. 내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나와 같이 모자란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나처럼 쟤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같이 아파해 주고, 그리고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겸손하고 단순히 막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걸 품어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 온유라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조금 더 또 쉽게 말하면 화가 안 나는 거야. 화를 낼 수가 없어. 왜? 내가 더 나쁜 놈이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인데 어떻게 화를 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온유, 오늘 성경책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를 여기서 살펴보면 죄인이라는 것에서 나와요. 우리는 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게 싸우고 비방하고 막 흥청망청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쵸? 반에서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경쟁해서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가서 또 경쟁해서 회사를 가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들을 좀 쉽게 말하면 짓밟으면서 올라가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남들을 밟지 않으면, 남들을 이기지 않으면 너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들을 밟아서 올라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과 달라야 돼 라고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남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저렇게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쉽게 말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저기 죄인을 보았을 때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에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뭘 했든지, 어떤 나쁜 짓을 했든지, 어떤 것을 했든지 상관없이 날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여겨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볼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좀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계속 쉽게라고 오늘 말을 많이 하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해도 솔직히 용서가 잘 돼요. 그치? 막 나쁜 짓 했던 순간 이렇게 울컥할 수는 있지만 참아내고, 그리고
좀 쉽게 용서가 돼. 내가 왜? 좋아하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 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믿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령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 저 선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싸움. 내가 비방하고 다퉈요. 남을 욕해. 절대 용서 안 해줘. 이게 나한테 당한 거 그대로 되갚아주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옆에 친구들과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교회 다니는데 별 수 없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네.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를 더 나쁘게 봐요. 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그걸 행하게 되면 더 나쁜 사람으로 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어떠한 일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기도 끝나자마자 앞에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게 욱욱욱욱 빵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목사님이 이게 앞에서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나자마자 예배 안 끝났는데 싸웠어요. 교회에서. 집에 와서 엄청나게 맞았지. 그러니까 막 화가 올라오고 때로는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막 그런 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좀 새기면서 마음에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친구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고 그 친구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 죄인이었고 방탕하게 살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길 원하며 주님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므로 나타내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며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